자, 여러분, 우리 84편을요, 오늘 아침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내용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을 때, 여러분, 일단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끝에 어머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제일 끝에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84편은 복이 있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 한 본문 안에 이런 사람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 복이 있나, 그럼 주제가 그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텐데,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고 이 본문 안에서 좀 찾아보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장막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 장막은 거하시는 곳,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예?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여호와 나의 주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주의 장막이 주님의 거하심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2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거하시는 곳, 거하신다, 거기 계셔 주신다, 이런 거죠. 그죠?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이 있는 그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참새도 제 집을 거기에다 마련하고, 또 제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마련해 둔 것을 내가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기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연약한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속상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이 늘 거하시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그런 눈물의 간구가 있는 그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참새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하심을 사모하고 하면서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냐 하면, 하나님,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집을 지은 저 참새나 제비가 부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자,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힘을 얻고, 예?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좌절할 만한 일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 고통스러운 한숨들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내가 그 주님께 예배하는 이걸로 힘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 인생의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장막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살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대로, 이거는 뭐예요? 아주 평탄케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 예배 처소를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는 그런 그 기도의 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자,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하나님, 내가 그 주의 장막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내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자, 여기 물론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하고자 하는 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께 힘을 얻는 자, 주님으로부터 정말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 이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이 택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함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그 예배에서 인생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아름다운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10절 같은 고백은 이 시를 여기 작은 제목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시편 64편에 보면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시편 65편이네요.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앞에 화면에 띄워봐 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도
요 지금 우리가 펴놓은 84편 10절과 똑같은 고백.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화면에 있는 우리 이것은 화면에 있는 거는 시편 65편 4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주의 뜰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 그 뜰,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입니다. 12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군에 입대를 올림픽 하던 해 1988년 그 3월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은 뭐 그 춘천 뭐 이렇게 백이보충대 이런 데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논산 이렇게 입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입대 장소가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는 곳으로 집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 이제 그 입대하라는 그 병역 통지서를 받고 이제 그 여기 침례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 날짜가 3월 8일이었었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자들은 애 낳는 날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남자들은 군대 끌려가는 날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네, 기억하죠. 그래 이제 근데 입대를 딱 했는데 306 보충대에서 그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 이렇게 자대 신병 교육대에 편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대 교육 받는 신병 교육대가 이름이 뭐냐 하면 맹호 신병 교육대예요. 맹호. 네. 근데 그 맹호 부대에 이제 그 신병 교육대에 딱 갔는데 군기를 얼마나 잡는지 첫 주에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이제 이렇게 입대를 해서 3일 동안은 의정부에서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옷도 다 벗기고 막 싸제 이렇게 싸제 아시죠? 넌닝구 이런 것도 다 벗겨서 집으로 다 보내버리고 군대에서 주는 거를 다 가로 입히는 거예요. 군용으로 바뀌었어요. 싸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정부에서 3일 있다가 이제 그 신병 교육대에 맹호부대 교육대에 그 경기도 현리에 있는 그 가평 현리에 있는 그 맹호 신병 교육대에 갔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주일이 됐는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막 그때 그 당시에. 요즘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3주째 주일이 됐는데요. 진짜 여기에 하나님 정말 주의 자녀가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됐는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덕쿵덕쿵덕. 내일은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교관한테 교회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토요일 저녁 때쯤 됐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 막 가슴이
토요일 날 저녁 때쯤 됐는데 쿵닥쿵닥 그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신명 교육대에서 막 뺑뺑 돌리고 막 훈련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토요일 저녁 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난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해요. 제 아내는 저녁 때 잠을 잘 못 자요. 낮에 좀 피곤해도 잘 못 자. 근데 저는 얼굴만 머리만 땅에 딱 닿으면 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못 잔 아내 옆에서 나 혼자 골고 잔 게 좀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세상에. 근데요, 그날 토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나 내일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내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 빡빡 깎은 신병이요, 엎드려서 벽에다가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일 예배당 가게 해주세요.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소에는 6시면 기상! 막 자다가 막, 아이고, 기상! 그 소리가 막 이렇게 뭐 그때야 막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뭐 싫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버떡 일어났지만 그 소리가, 근데 그날은요 6시에 안 깨우는 거예요. 1시간 더 재워주는 거예요. 7시쯤 됐는데 기상! 그런데 그때 다 깨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6시에 깨우다가 7시에 깨우니까 다 깨 있었어요. 저도 깨 있었어요. 근데 기상! 그런데요, 기상하면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앞에 그 내무반 앞에 막사 앞에 집합을 해서 이렇게 인원을 파악하고 이렇게 그 오늘 할 일 그 얘기해주고 그러거든요. 깨자마자 탁 집합을 딱 했는데 소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 행사가 있다. 각자 자기 신앙을 따라서 종교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은 8시 반까지 준비해서 내무반 앞에 집합. 제가요 막 너무, 그래서 그날 아침을 먹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는 막 그 준비를 해서 막사 앞에 집합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내가 거기 입대한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오늘 예배하러 가는구나. 예배하러 가는구나. 그때만 해도 기독교 신자 집합 하면 막 기독교 신자는 그 우리 뭐 잘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날 다 집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우리를 인솔해서 가는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웃기죠. 저는 짝대기 하나, 우리를 인솔해서 가는 사람 짝대기 2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진 개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인솔을 해서 가는데 제가 울었어요. 예배하러 가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을 그때 처음 제 인생에, 지금까지는요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교회 갔어. 어려서부터. 어떨 때 정말 오늘은 진짜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예배가 얼마나 사모함이 됐냐 하면 예배하러 가면서 이미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 이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막 들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갔어요. 갔는데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배당 자리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맹호 신병교육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침례교단 우리 선배님이신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침례교 목사다. 그때 소령이시더라고요. 소령을 타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내내 축도할 때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마디도 빼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다른 친구들은 피곤하니까 옆에서 막 자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지금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근데 그때 그 예배를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대 초반에 그 감격스럽게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으세요? 한동안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퇴원을 한 후에 처음 교회 나올 때 그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서 눈물로 예배한 그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4편은 작은 제목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시 자체를 놓고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누가 이 시를 썼을까?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로 찬양 맡은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단지 이 시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주의 장막,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예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그 환경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1세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더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됐어. 뭐 자녀가 출세를 했어. 이런 게 복일까요? 저 사람에게 있었던 우환질고가 사라졌어. 이게 복일까요? 아니, 최소한 이 84편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이 복을 주세요 하고 기대해야 되는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읽으시면서 이미 밑줄을 그으셨겠지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볼펜을 들고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복,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 뭐예요? 여기 이 시편에 보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한 번만 더요. 뭐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집은 뭐예요? 집,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그러니까 주의 집이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 당연히 이 84편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집에 산다라고 할 때 그 집은 뭐냐 하면 1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장막, 또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친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4절 주의 집,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사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복이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개념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심을 누리고 느끼고 사모하고, 그게 곧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또 누가 복이 있을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기 누가 복이 있는 거래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게 복이죠? 그죠? 막 어떤 상황이 너무 좋아져, 호전되는 게 복이죠?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우리 말씀으로 영접하시자고요.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안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제가 격동함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사정과 처지와 아픔과,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어. 그대로예요. 아픔 그대로예요. 상황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린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던 두 노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여자분 이름이 안나예요. 안나. 구약대로 하면 한나겠죠, 그죠?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자매님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과부가 돼서 자기의 슬픈 사연을, 자기가 과부된 이 외로움을, 그 아픔을, 그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생전에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낼 구주를 만나게 될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자기 혼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연세가 84세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주의 결례대로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나의 마음에 확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아기가 바로 너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주시다. 이 안나가요,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실 그 구주를 자기 눈으로 보고 죽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삶, 이 안나. 여러분, 요즘이야 남편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남편이 죽으면 곧 거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올라갈 때마다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에 표대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안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원한 위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시온으로 인하여 대로가 있는 자거든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평탄한 길이라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 복이 있대.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헷갈리지 말고 우리 평생에 이거 기준 딱 세워놓으세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네. 주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심령의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한없는 복이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자체가 첫 번째 복이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그 복을 누리세요. 주님, 나 오늘 예배 중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던, 주님, 제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12절까지 가기 위해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세요.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방패, 하나님은 내 방패이신, 방패는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절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9절은 내 삶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오. 그러면서 이제 12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 내 인생에 모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내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의 유일한 기도십니다. 나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토해놓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세 가지. 여러분, 그 성경에 밑줄 그어 놨어요? 4절 밑줄 그어 놓으셨고, 5절, 이게 복이구나.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4절은 뭐가 복이래요? 주의 집에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나 주의 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거, 그게 주의 집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복이래요? 주께 힘을 얻는 거.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이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래. 그게 복이래. 그게 복이래요. 또 12절은요. 뭐가 복이래요? 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방패로 삼고, 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 하면, 오늘 하루 아주 넘치는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 넘치는 복을 누리세요. 이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시겠죠? 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거,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복 주세요. 이게 시편은요 한결같이 그 복을 노래해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께 힘을 얻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